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을 보면 조금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과는 조금 맞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텐데 종을 가지고 종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 열심히 했다고 수고했다는 말은 없는 거, 쌀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주제를 정한다면 마지막에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청하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오늘 시작된 겁니다. 저도 많이 교우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제가 믿음이 없거든요. 없는 건 잘 알아 그렇게. 그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제자들하고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없다는 것은 더 내가 든든해지고 싶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 오늘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녔다면, 믿음이 지는가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충분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게로 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있다 없다 뭐 겸손한 표현이지만 그걸로 내가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무한한 믿음을 다 받았는데 하느님은 늘 흔들고 넘치도록 믿음의 은총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 용량이 작아서 못 받는 거예요. 용량만 늘리시면 돼.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돌무화과 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다.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잘 몰랐었어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경에서 이미 믿음으로 살아간 선인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제자들은 그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만나야 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살아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분명한 방향도 모르고 떠나라고 하는 그것을 유랑하기까지 유랑하는 것처럼 살던 땅을 떠났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님께 봉헌할 때도 아브라함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실망한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바위를 쳤습니다. 뭐로 쳤겠습니까? 능력으로요? 믿음으로 친 겁니다. 적들과 대항해서 기도하기 위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기의 능력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움직여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말하기 위해 시나이산에 올라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의 믿음을 드러낸 하느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구약을 얘기하면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10월 달에는 10월 1일부터 성인 기념일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죠. 10월 1일 날 소아드레사, 리주의 소아드레사. 이 성녀는 처음부터 성녀가 아니었잖아요. 15살에 깔멜수도원 봉수에 들어가서 9년 동안 살다가 24살에 천국으로 갔어요. 한 번도 9년 동안 봉쇄 지역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드레사는 평소에 자기가 선교사로 살아가고 싶었던 건데 봉쇄 수녀 들어가서 많이 아팠어요. 결핵, 발도 디딜 수 없었고 또 계단도 올라갈 수 없었고, 하지만 이런 모든 고통들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고통을 주님께 봉헌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녀가 돌아가신 다음에 30년 만에 아주 빨리 수호 성인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선교사의 수호 성인이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선교사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프란치스코 하베리예요. 프란치스코 하베르와 동등한 선교사의 주보로 성인품에 올랐는데 이 성녀는 한 번도 천주교 믿으라고 전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교의 주보란 말이죠. 사랑의 성소를 그 자리에서 살아간 겁니다. 또 10월 4일은 프란치스코 성인이죠. 기념일인데 프란치스코는 어떤 분입니까? 아시시 프란치스코는 상당한 부유한 집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습니다. 방탕한 생활도 하셨었고. 그런데 전쟁통에 그 당시 12세기라는 13세기라는 유럽은 상당히 전쟁이 많았고요. 그 시대에는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지역 간에. 저도 이태리말을 배울 때 페루지아라는 곳에서 이태리말을 배웠는데 페루지아에서 한 30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시시와 페루지아인데 전쟁통에 프란치스코는 페루지아에 있는 감옥에서 1년을 보냅니다. 그 1년을 보내면서 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싸우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부유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큰 믿음을 가졌고 그 당시에 교회도 세상과 교회라는 그런 구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교회도 주교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귀족 주교, 귀족 신부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프란치스코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해서 변화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살려고 옷을 벗어 던진 가난의 성소를 살았다는 것은 작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프란치스코나 리주의 소아 데레사나 그리고 많은 성녀들은 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종처럼 작은 것에서 자기 위치에서 그 믿음을 살았는데 그 믿음이 주님께서 키워주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형제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충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이에게 조건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부여됩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은 크기와 무게와 강약도 아닌 있다 없다의 그런 식의 표현은 어떤 걸까요? 겸손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그런 점에서 총체적 내 삶의 신비이고 그 삶 자체가 모두 믿음이고 기적입니다. 양으로 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당에 들어오시면 어느 자리에 앉아 축복을 많이 받아요? 앞자리입니까? 끝자리입니까? 아니면 우리 언니들 같이 있는 데입니까? 아무 데나 앉으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들. 성당에만 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것이 크다 작다. 믿음의 크기는 직책도 아니고요. 신부라고 해서 내 믿음이 큰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는 겨자씨만한 것도 주님께서 흔들어서 키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정말 믿음이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가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아프리카에 이제 신부들이 많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아프리카도 얼마나 유럽의 그런 식민지로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아프리카 지역도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학교 보내서 자녀들이 더 좋게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교육을 못 받으니까 낙후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또 사제와 수도자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근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나 나라에서 또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학교를 또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겉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난민은 어떻습니까? 난민은 모든 크리스천 카톨릭입니다. 거기에 어떤 일입니까? 마약 투성이고요. 그죠? 서로 총질하고요. 또 조직적인 그런 그 마피아가 득실거리고요. 도대체 기본적인 카톨릭의 방향인데 왜 그러고 있냐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유럽과 미국은 자유롭습니까? 유럽과 미국은 저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서 살아보겠다고 오는 보트피플을 다 장벽으로 막고 총으로 쏩니다. 오지 말라고. 그 그리스도 국가입니다.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 믿음을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살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참다운 삶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노력한 분도 있어요. 공산주의를 살아서 정말 평등하게 살아보겠다. 레닌, 마르크스, 또 영국 경제학자 엥겔스, 그렇죠? 그리고 UN, 모든 기구들을 총동원 하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지만 과연 더 나아져 가고 있나요? 지구의 온도가 1.5로 올라가고만 있고 세상은 더 각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는 어떤 점에 정말로 자괴감이 듭니다. 믿음을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오늘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교 정신, 즉 기독교 정신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믿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기독교 정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기독교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힘겹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종은 주인의 저녁을 먼저 준비하고 시중을 모두 들고 나서야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종이죠. 종이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종은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결론이 매우 무거워 보이죠. 이것이 은총입니다. 우리는 종이 자기 권리 주장 아닌 거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 우리가 보살펴야 되지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애가 부자가 또 돈 뺏으라고 하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또 부자도 나는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사유재산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축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제자들도 같은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종이고 믿음이 없다, 약하다 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무게로 재겠습니까? 내야 할 일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교 카톨릭의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행실로 구원된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믿음과 행동만 있었지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은총이란 그들이 할 일을 하는 동안 그리고 일을 마친 다음에 공짜로 주어지는 은총이지 은총이 사람들의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랑이나 요구를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갖고 이웃과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 믿음으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웃과 일치하는 것이죠.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는 종이 자신의 일을 성실히 마친 다음에 선물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따끔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종이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느님과의 완덕의 단계가 있습니다. 완덕의 단계는 가타리나 성녀가 이미 얘기한 단계가 있어요.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첫 번째 1단계가 하느님과 내가 주종의 저는 종이고 하느님은 주인이라는 이런 주종의 관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자유인이고 하느님은 또 하느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자유로 느끼느냐가 두 번째 단계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느님과 내가 가족이라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단계에서 어떤 단계인 것 같아요?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가족입니까? 오늘 복음으로 친다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족이든 다 동의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하느님의 초대가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종이다, 자유다, 가족이라고 구별되지만 하느님께는 똑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맡은 직책과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왔지만은 모든 여러분들의 믿음을 초대하기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촉진자, 패실리테이터, 청년 및 일반 교우 도우미를 모집하는 겁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우리 본당에는 있습니다. 우리 본당은 교구 단위의 큰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 믿음대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촉진자 모임을 도우미로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는 겁니다. 우리 본당은 봉사자, 활동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가만 있다면 어떤 활동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어떤 의미에서 활동의 측면은 여행사. 여러분 여행 갈 때 혼자 갈 수도 있지만 여행사 통해서 가면 편하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를 돌보는 그런 모습들, 또 홈리스라든가 난민, 극빈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한 그러한 패실리테이터, 또 해외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도우미 모임, 세이프가드, 혼인장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잘 안내하고 법률적으로도 안내하고 또 교구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 또 영적 돌봄을 여러 가지 부부 관계라든가 자녀 관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내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누구한테 안내할 수 있는 안내소예요. 어디 관공서라든가 또는 쇼핑몰 가면 안내소가 있잖아요. 우리 본당은 안내소가 필요합니다. 안내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오늘 복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그저 하라고 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을 더해줄 수 있는 겨자씨를 하느님의 믿음으로 초대하는 이 복음 말씀으로 한 주를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